빌립보서 3장 4절 9절 보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고 있고 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지 그런 이유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는 걸까요?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빌립보 교인들 앞에 와서 우쭐대며 말합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보다 우리는 낫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같은 게 아니야.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뼈대 있는 믿음의 집안이라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 앞에 자기를 지금 뭐랄까 우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네들도 우리처럼 되려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돼.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바울도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도 자랑할 게 많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의 자랑거리가 뭔가 5절 6절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게 이렇게 많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에 의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이 제일 막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력도 작아서 자랑거리가 못 돼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또 베냐민 지파들은 자기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쉽게 말하면 왕을 배출한 이 지파인 거예요. 왕을 배출한 지파. 그러니까 젤로 세례상으로 보면 막내 지파지만 왕을 배출한 지파였기 때문에 우리는 베냐민 지파야. 그러면서 뭔가 지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에 어떤 유대교의 종파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키는 종파였어요. 오늘 대한민국에 그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중에서 진보 교회가 있고 복음주의 교회가 있고 보수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보수 교회에서는 우리가 제일 보수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뼈대 있는 믿음의 이게 뭐 교단이야라고 이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듯이 이스라엘에서 이 바리새파는 우리가 가장 율법을 많이 연구했고 우리가 가장 엄격하게 율법의 규율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건한 종파야 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 그러면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랑할 게 많다 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학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종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법이 다 들어있잖아요. 모세오경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법률가 같은 사람인데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울은 서울대학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왕을 배출한 집안에다가 나는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이고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자랑거리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지껏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자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 박사학위가 있다 그러면은 어디에 명함에도 막 쓰지 않겠습니까? 제 카톡에 어떤
이게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 이제 올려놨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뭐 목사, 교육학 박사, 뭐 상담학 박사 막 그렇게 써놨어요. 그냥 자기 이름이야 뭐 누구 목사 이렇게 올려놓은 게 아니고 부족해가지고 나 교육학 박사다, 나 상담학 박사다 막 이렇게 막 올려놨어요. 왜 그럴까요? 날 좀 알아주라는 거 아닐까요? 나 이렇게 공부 많이 했다. 날 좀 알아줘. 뭐 박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막 2개씩이나 있어. 이렇게 카톡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저 사람 진짜 공부해갖고 받은 박사가 맞을까? 아니면 이상하게 받은 박사일까?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해외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뭐 그냥 형님 그러면서 그 학위도 안 썼어요. 그냥 교회에다가 뭐 다 뭐 이렇게 이력서 쓰고 막 그런데 자기 학위 다 빼놓고 안 썼어요. 와서 들어보라고 말이겠지. 뭐 와서 들어보면 알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기를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막 바리새인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수재다. 그거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랑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왜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게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런 게 다 소용없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 서울대 나왔어. 그거 말해보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삶이 엉망인데 내 서울대 나왔어. 이렇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다 지나다가 보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거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질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바울도 좋은 집안 중요하고 좋은 학벌 중요하고 좋은 실력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거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것들은 부질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런 것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런데 그동안 바울은 그런 것들이 자기를 의롭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구원의 근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런 생각.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보니까 자기 안에 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학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옳고 그리스도인이 틀린다라고 알고 핍박을 했는데 반대로 자기가 틀렸고 그리스도인이 옳았던 거죠. 부활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옳았던 거죠. 그러니까 확 뒤집어진 거예요. 이 공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인 것을 의지하며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것들이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것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줄로 생각했는데 절대 아니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구나. 내가 평생 지금 살아온 게 헛짓거리를 했구나 라는 것은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다가 인생이 참 부질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얻은 것은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학문, 그 다음에 집안 배경, 할례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데 어떻게 의로워진지를 몰랐다고 한다면 바울은 진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전에 힘쓰고 애썼던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 무가치한 것이 돼버렸어요. 내가 예전에 의지했던 것들이 정말로 쓸데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유대인이라는 걸 의지했는데 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안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할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평생 이거 없으면 안 돼 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유대교 신앙과 그 살아온 정서와 가치관, 그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게 뭐예요?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절 8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전에는 이게 다 나에게 유익이 됐어요. 학벌이 유익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는 게 유익했고 할례 받았다는 게 유익했고 옛날에는 다 자랑거리였어요. 이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방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데 참 방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다 이제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가는데 자기가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찾은 거예요.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딱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다 버려버리게 된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을까요? 이런 것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들을 붙잡고 있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을 버려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자기의 의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자기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바리새인이라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다. 그런데 의가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자랑거리인 줄 알았는데 딱 알고 보니까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랑거리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할례당은 아직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니네들도 할례를 받아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할례를 지금 어떻게 돼요? 막 권유하고 있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복음을 알긴 알아요. 근데 바울만큼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할례도 받아 뭐 이런 식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아직 복음의 능력을 100%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이 덜 깨달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지 마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이. 할례당을 가리켜서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할례 받은 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다라고 했어요. 할례당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해. 그런데 바울은 이제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예수만 자랑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니네들처럼 말하려고 하면 나도 자랑할 게 많다. 그러면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자랑할 게 더 많다 라고 하면서 아까 자기 자랑거리를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할례당들보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더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육체를 자랑해갖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쓸데없는 거야. 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내가 해보니까 다 쓸데없어. 부질없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공부를 많이 해보면은 그게 자기에게 뭔가를 줄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까지 가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갖고 왔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미국도 안 가고 열심히 성경하고 성경만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진짜더라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미국 유학 안 가고 저 밑에서 배웠을 건데 그랬더잖아요. 그 진짜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경험해 본 다음에 말한 것과 경험해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달라요. 내가 이 물건을 써보고 이 물건 좋더라. 내가 써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써보니까 좋은가 보네. 진짜 써보니까 별론가 봐. 나도 안 써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써보지도 않고 그냥 좋아 라고 하거나 그냥 나빠 라고 하면 써봤어? 해봤어? 그러면 안 해봤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교회에서 가끔 목사님들이 요즘에 방언은 없는 겁니다. 요즘 시대 방언하는 건 다 마귀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방언은 요즘에 없구나. 다 마귀 방언이구나. 그래서 내가 아는 집사도 방언하는데 그것도 마귀 방언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방언을 받아갖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은 뭐냐 그러면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니까 그렇지 방언을 받아봐 그런 말씀하시나 이런 식으로 한 거.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이 없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무슨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지.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병이 들었는데 왜 기도합니까? 병원 가서 수술해야지.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병이 고쳐지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 못해. 무슨 소리야? 목사님 나는 기도하고 고쳤는데 목사님이 그런 것을 경험 안 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속으로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당신도 받아봐라. 그럼 달라질 거다. 라는 것이 실제로 그래요. 제 친구도 방언 없어요. 그랬거든요. 제가 방언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방언 없던 말을 안 해. 제가 받아보니까. 근데 안 받아봤을 때는 없다고 막 학적으로 막 따져 물어요. 받아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 목사님들이 방언하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좋지만 말씀 은사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병도 못 고치고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이런 목사님이 오직 말씀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목사님이 그런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지 이런 분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방언도 해요, 통역도 해요, 병도 고쳐요, 예언도 해요. 이런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저도 방언도 하고 저도 예언도 하고 저도 병도 고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좋은데 그런 것보다 말씀이 최고예요.
이런 것들은 실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목사님 방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뭐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이 최고라고 하니까 진짜 말씀이 최고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한 사람 얘기니까 진짜 그게 최고인가 보네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말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막 가슴이 뜨겁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흥사 목사님들 간증이 다 막 요약되어 있는 책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간증을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막 읽으면 막 기도원에 가서 불 받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런 간증들이 막 써져 있어요. 사람이 변화된 과정들이 써 있어요.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들 막 간증이 써져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어떤 신학교 교수가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를 이루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은사가 뭔지를 다 따져 물은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책을 갖고. 그래서 그분이 결론을 내리기를 뭐냐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사님들의 은사가 믿음의 은사다라고 그 책에다가 썼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병을 고치니까 성도들이 저렇게 모인 것이지 믿음의 은사 때문에 저렇게 모인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수도업계 성도들이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막 모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지.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활동한 이제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교수의 글이 옳다라는 거죠. 병을 고치는 것보다 방언을 한 것보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일을 이룬다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계속 가면서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믿음이 초짜였는데, 그죠? 이제 예수님 기도를 가서 예수 만나게 내 믿음이 초짜였는데 이 상태에서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방언하고 병 고치니까 그게 최고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다가 보니까 경험이 쌓이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게 없어도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 성경학 교수가 한 말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렸을 때는 내 수준에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해오다 보니까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던데? 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래?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두와 긍지와 자부심, 자랑거리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어서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육체를 자랑하는 할례파들보다 자랑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다 있었고, 나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고, 나도 그거 자랑거리로 여겼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쓰레기처럼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해.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와 있는 할례당들아, 너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할례가 중요하다고, 아직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을 자꾸 미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지 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최고로 고상한 거더라. 최고더라. 아무리 학문 박사 해봤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만 또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려워지더라.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례 자랑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더 중요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어쩔 수 없이 바울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다 그거 해봤어. 나도 니네들 같은 자랑거리 다 있어. 없어서 내가 오직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려워진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도 그런 거 다 있지만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지 어려워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지금 빌립보 교회 와서 너네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보다 내가 육체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더 많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입도 뻥긋 안 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니네들도 그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기죽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의로움이 들어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만 믿으면 돼. 할례를 안 받았는데 그거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니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이단들에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에 굳게 서야만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 굳게 서지 못하면 자꾸 이단들의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할례 당들처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막 나쁜 짓거리만 골라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순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흩어난 것들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해야 돼. 내가 예수를 몇 대째 믿었다는 거 자랑거리 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다는 것 자랑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 자랑하지 말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 붙잡고